오늘도 그대가 내 곁에 있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제 앞에 계셔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욱 큰 은혜를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마음과 정신과 사랑으로 이 말씀을 대원케 하옵소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중기 영광 주께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합시다. 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인생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심판입니다. 이 죽음과 심판은 그 어떤 인생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죽음과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네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말씀 듣는 불행한 인생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이런 음성을 말씀을 듣는 인생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하였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아는 요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게 좋을 뻔하였다. 이런 말씀 듣는 인생들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버렸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 오늘 본문 분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있어야 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패하시고 버리고 없애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버렸노라. 이런 말씀 듣는 인생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인생 한 번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기관장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음성 말씀 듣는 인생들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소서매라.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기관장으로,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하는 그런 인생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자녀로 삼은 것을 참으로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집사로, 장로, 목사로, 안수집사로, 자녀로 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하였도다. 우리는 그런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 같은 인생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리고 버려버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보다 더 불행한 인생, 더 비극적인 인생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 되면 안 된다. 아내를 후회하게 하는 남편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을 후회하게 하는 아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후회하게 하는 목사, 목사를 후회하게 하는 성도 되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후회합니다. 내가 저 인간, 내 배우자로 택한 걸 후회해. 그때 미스터 김하고 할 걸. 그때 미쓰리하고 할 걸. 여기도 지금 계신 것 같아. 얼굴 표정 웃는 모습 보니까. 응? 그런 인생, 그런 분 아멘 합시다. 웃기만 하시는구만. 이건 불행입니다. 내가 너를 택한 걸 후회하고 네가 나를 택한 걸 후회하는 아내가 그 남편 택한 걸 후회하고 남편이 아내 택한 걸 후회한다. 우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후회하게 하는 목사, 목사를 후회하게 하는 그런 성도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택한 것 참 최고의 선택이었어. 할렐루야. 저 미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여튼 미소만 짓고 계시구만. 그런데 그 미소가 좀 야릇하네. 사울은 어찌하다가 그런 비극적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는가? 안타깝죠. 우리는 이런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절대 우리는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어떤 범죄? 성경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던 것, 이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15, 16절에 강성하여 지매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니라. 사무엘상 15장 11, 12절에 말씀하죠.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을 이루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것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될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높아질 때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친다고 그러면서 5장 8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물리치는 그런 인생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개새끼도 싫어한대. 어디 보니까 개새끼도. 자기 주인이 교만하면 개새끼도 싫어한대. 우리는 그런 인생 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참 오만 거만한 사람이 나는 좋다, 나는 좋아 죽겠다, 그런 분 계셔요? 나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런 분을. 생각과 마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뒤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싫어하신다. 왜?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10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장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는 날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아, 이제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그 행렬을 보고 여인들이 나와서 장화하면서 사울이 죽은 양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속에 시기와 질투, 그 교만이 결국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 결국은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인생,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인생,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어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비참한 지옥을 맞이합니다. 오늘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되 내가 이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밖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씨에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시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장자 그 엘리압 머리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죠. 이 버렸다. 이 마스인데 거절하다, 거부하다, 멸시하다, 버리다, 거절당하다, 버림당하다, 멸시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멸시를 당하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아도 비참하기 짝이 없고 불행하기 짝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는 인생, 소망 없는 절망적인 불행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잘나고 똑똑한 것 아니라, 오직 하나 그 마음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의 크기를 결정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중심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기 하리라. 인류를 지와 사망 온갖 저주 음부 지옥의 옷에 구원하는 인류원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후손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인생과 가문과 자손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확실한 은혜. 할렐루야. 너는 귀를 기울여 내가 나와 들으라. 그리함 너 영혼이 살리라. 내게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함 너희 영혼이 살리니, 너희 영혼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확실한 인생 역전의 은혜, 확실한 그 구원 구속의 은혜, 죄와 사망에서 음부 죽이고 등에서 날 구원하시는 이 확실한 은혜, 허물같이로 죽은 날 살리시는 이 확실한 은혜, 이 확실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인생이, 가정이, 자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그 은혜는 확실한 인생 역전의 은혜요, 목동이 왕이 되게 하시는, 성군 되게 하시는 확실한 인생 역전의 은혜요, 인류를 지와 사망 온갖 질병 음부 죽이고 등에서 구원한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는 확실한 구속의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실한 은혜가 있는 인생과 가문과 자손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은혜만 있으면 어떤 환난, 시험, 사고, 재앙, 질병, 저주, 원수마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먼저 이 헤세드 가리스가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 인생과 가문과 자손이,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은혜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돈보다, 먹을 양식보다, 부경화 명의 권세보다 백배 천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헤세드 가리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기도 햇빛도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해와 달과 별 다 이거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둬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이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든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울이 바울 된 것, 위대한 능력의 종이 된 것,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끝까지 은혜가 있는 인생과 가문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오늘 정말 은혜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은혜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죄와 사망 온갖 저주 질병 음부주의 고통에서 구원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변절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인생, 솔로몬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 사탄에게 내어줬던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형제들을 내어쫓았던 디오드레베 같은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 믿다가 변절된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시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시험 들어 은혜 떨어진 권사. 귀신보다 시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험 들어서 은혜 떨어져 은혜 없는 권사. 사모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권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으니 은혜 없는 장로, 목사 다 죽여. 은혜 없는 권사, 장로보다 더 무섭고 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으니 은혜 없는 목사, 은혜 없는 목사, 성도 다 죽이고 교회 다 죽입니다. 우린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한국 교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그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유튜브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라고 붙이기가 곤란해. 권사가 자기 담임 목사 머리끄댕이를 잡고 땅바닥에 팩에 대치기는 게 유튜브 나와 있더라고요. 원주의 모교회. 그 장로님이라고 붙이면 안 되겠지.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려던 당회장 담임 목사를 가로막고, 야 이 새끼야,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한 번만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 지역 시민들이 다 둘러서 보고 있는데 그걸 유튜브로 올려놨어.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그런 유튜브를 올려놓는 것인지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소화기가 난무하고, 여러분,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성전의 유리가 출입구가 다 박살나버리고, 세상에 똥통에 똥을 퍼와서 성전에서 상대방에게 뿌려버리고, 성전 안에서 실제 있었던 일, 천안에서 끔찍한 일이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고 정말 은혜가 있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사, 권사, 장로, 안수이사, 목사, 기관장, 중직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요,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하찮게 보여. 하찮게 보여. 그래서 시험 들래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 부경화 명예권세 돈 재물이 뭐처럼 보여요? 배설물. 뭐처럼 보여요? 똥처럼 보인다니까. 배설물.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추구했던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고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은혜가 있어야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있어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봉사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십자가 길을 달려가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외롭고 고독해도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사명의 노래를 부르며 달려가고, 은혜가 있어야 끝까지 인류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위대한 승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며 시험 들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 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야고보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마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감탄하시고, 확실한 은혜를, 인생 역전의 확실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확실한 은혜를, 죄와 사망의 소리를 구원하시는 확실한 구속의 은혜를 그와 그 후손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을 확실히 알고, 다윗의 그 마음 사모하여 정말 확실한 은혜가 있는, 거기에 그는 구원에 그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에 그는 다 될 수 있기를, 인류군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확실한 그 은혜가 있었는데, 첫째,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끔찍하고 더 악한 죄를 졌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의 3대 죄. 첫째, 남의 아내를 범하는 위계에 의한 간통 강간죄. 왕이라고 하는 그 위험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 당시는 왕의 어명을 거역하면 죽어.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사장이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도지사라고 하는 그 위계를 통해서 비서들을 강간하고 폭행하는, 이건 정말, 이 간통죄, 강간죄, 이건 정말 악한 죄입니다. 두 번째, 그 충신,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죄. 참 이거 무서운 죄악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가정 파괴죄. 이 3대 죄가 다윗의 죄입니다. 사울은요, 그런 악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참 이 다윗의 죄, 죽어 마땅한 죄, 10번 죽어 마땅한 죄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히 회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마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봐라! 저놈의 주둥아리를, 저놈의 목을 당장에 치거라. 그러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 같았어요. 아니면 비밀을 위해
장수를 보내서 지두새도 모르게 목을 쳐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나단 선자의 그 책망을 받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다시 인생 역전의 은혜, 확실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죽을 죄를 졌든지 내가 정말 죄악으로 멸망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 급히 공로 후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확실한 은혜, 인생 역전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확실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크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다윗, 바울 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니 그 모세를, 다윗을, 바울을 가장 크고 위대하게 능력 있게 들어쓰셔서 자기 뜻을 성취시키는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룬 위대한 생아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고, 3장에도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정의 목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요즘에 회개하라, 죄악을 회개하라, 너나 해라, 너나 해라, 그런 분들 많아. 우리 교회는 없으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있으신가? 어떤 분이 그래, 목사가 새로 부임해오고 그러면 3년 동안은 권사님들이 발톱을 숨긴대. 3년 지나면 그때부터 발톱을 막 내놓으니까 조심하래. 나보고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는 거 아니요? 3년 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3년째 때부터 막 발톱을 드러내고 막 다 뜯는 거 아니요? 응?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발톱이 없어요. 남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누군가를 후회하게 하는 그런 상처와 아픔, 고통을 주는 발톱이 없다니까. 응? 손톱이 없다니까. 한번 손과 발을 봐요. 발톱이 있나 없나 보라니까. 유건선이 없어요? 없어. 정건선이 없어요? 없대요, 없대요. 감사하네.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회개 없는 은혜 없고 은혜 없는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 없습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 없는 어떤 은혜도 열매도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사랑의 열매, 행복의 열매, 그 어떤 열매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합당한 열매 없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도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기쁨의 열매, 구원의 열매, 행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최고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철저히 회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나 해라, 너나, 죄가 그렇게 말하면 너나 해라.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죄질 수 있어요. 누구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질지 아무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 자식 이게 함부로 판단 못해. 내 새끼가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질지 몰라. 그러나 무슨 죄를
아무리 죽고 또 죽고 천번을 죽을지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지하고를 멸망할 죄임을 깨닫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살찌고 쏟으신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 모든 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비공로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옷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을 찢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우리 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재앙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죽고 또 죽고 천문을 주고 마땅한 죄인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치 않았던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만, 성폭행, 강간만,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게 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요. 난 기도하기를 싫은지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했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더욱 큰 은혜 있는 인생 가문 자손 되기 원하시면 아멘. 누가 더욱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느냐?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은혜의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고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더욱 크고 귀하게 쓰임 받는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순종이 힘들다고 순종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고 에베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불순종 아들들에게 이 악한 영이 임한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죠. 악한 영이 막 임하고 역사하여 말할 수 없는 이 악한 영 역사하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무엇이 더 쉽고 무엇이 더 어려운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쉽고 유익함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불순종해갖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너희가 그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탑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누구의 영이요? 마귀의 영, 악한 영입니다. 이 마귀, 사단, 마귀 계신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6.25 난리도 아니라니까. 그 인생 집구석.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영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불순종의 영은 예수의 권세명을 떠나가라. 내게서 내 가정 자녀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이 불순종을 물리치고 순종해야 돼. 말씀 듣고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복이 임하는 복 있는 인생과
은혜가 있는 인생 가문 자손이요 인류군의 뜻을 이룬 위대한 인생 가문 자손이 후손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 회개 기도. 할렐루야. 우리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하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악에서 떠나. 할렐루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어떤 원수 마귀도 어떤 원수도 코로나도 어떤 전염병도 환난 사고도 재앙도 그를 해할 수 없도록 주님이 방패가 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 성경을 보니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하신다고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요즘에 감사해. 독감 걸린 분하고 며칠 같이 옆에서 잤는데도 나는 안 걸리더라고. 코로나 걸린 분하고 맨날 같이 자고 같이 했는데도 안 걸리더라고. 배 아파갖고 하면 안 하실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개하는 마음, 다윗의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즉시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의 어떤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의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은 다윗의 고백인데 인류 역사 속에 최초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자가 다윗이었다고 그 베스트셀러 작가 김성일 장로님은 말씀했다 썼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미치도록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뜨겁게 미치도록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천대까지 확실한 은혜, 구속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살리고 치고 회복시키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24절에 말씀하죠. 누구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서 16장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입만 벌리면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요. 가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가짜 아니요? 시작. 너 혹시 가짜 아니요? 시작. 왜 지금 눈만 멀뚱멀뚱하고 계십니까?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유업을 누구에게 상속하시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진짜 그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물과 성령 거듭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이웃을 이모가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의 사람이었을까? 다윗은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무릎 꿇고 그가 회개했다. 이것은 그 마음의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말 한마디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목이 날라가. 그런 시대입니다. 왕권 시대.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가 회개했다. 할렐루야. 이것은 겸손.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겸손의 만한 마음의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로다. 왜? 마음이 겸손한다만이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해요. 내 주목을 믿어라. 절대 순종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이 겸손하고, 생각이 겸손하고, 보는 눈이 겸손하고, 듣는 귀가 겸손하고, 말하는 입술이 겸손해야 됩니다. 주여,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나에게도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교만의 목을 쳐버리고, 교만을, 자만을 자아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사모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 반드시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교만자만 오만 거만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에게도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더욱 낮추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고 오직 주의 이름만 자랑하는 그런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낮추고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더욱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 이름을 더욱 높이셨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든 인생이 누구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이 죽음과 심판. 죽음과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날이 있다는 것, 그날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잠시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야 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서는 절대 안 되는 네 가지 말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버렸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안수집사로, 기관장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목소리, 말씀을 듣는 인생 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목사로, 기관장으로, 장로로 삼고 세운 것 참으로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런 말씀을 듣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확실한 은혜, 더욱 큰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려면 첫째, 회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목마르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남은 세계를 살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은혜, 그 확실한 모든 은혜, 더욱 큰 은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이 구속의 은혜가 있어 정말 다윗처럼 인류군의 뜻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생애와 가문과 자손이 후손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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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죄악을 회개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천했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내 마음,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다윗처럼 회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은혜가 있는 인생과 가문과 자손되어 인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생애와 가문과 자손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